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일반적인 은혜 곧 일반 은총의 목적과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라고 불리는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 한다고 한다면 자연 만물 가운데 자연 만물 가운데 주시는 거 있잖아요. 해와 달과 산과 들과 꽃과 나무들, 그리고 물고기와 땅 위에 있는 짐승들과 하늘에 있는 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흘러감에 따라 자연 만물들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일반 은총은 또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힘과 재능을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 예를 들자면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여러 가지 봉사에 관련된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침의 은사,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 이와 같은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번 이 시간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라 한다면, 일반 은총이라 한다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인간들의 범죄에 따라서 인간들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힘과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문화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와 그리고 섬김의 은사와 병 고침의 은사와 귀신을 쫓는 같은 이와 같은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범죄했다고 해서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해서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어요.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지혜가 있으며 지식이 있으며 힘이 있으며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였다 해서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9장 11절에서 12절은요 일반적인 은혜 곧 일반 은총의 목적과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들이 하늘 위에 있고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과연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주 자연으로 나갔어요. 자주 자연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피조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요 분명히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쁘게 돌아갑니다. 눈꽃 쓸데없이 굉장히 바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인정하지 않겠으나 그것을 감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라 하지 않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주목하지 않겠으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자들은 어때합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와 같은 사랑을 묵상하고 겸손히 그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에 관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맛본 자들은 어떠하냐?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이로운 편에서, 나에게 있어서 좋은 편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감사 연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 이 세상 피조물과 이 세상의 사회와 이 세상의 모든 모습과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아무리 그 현실과 처지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와 같은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로운 자들, 지식인들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총을 이야기해요.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다름질할 수 있는, 달리기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 있는 용기와 용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교훈하는 말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은총을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자기에게 있는 지식과 재능,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고 있을까요? 예,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가 뭐예요?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어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당대의 유명한 자들을 배출했고 당대의 화려한 국가와 도시와 문명을 이루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위선자들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위선자들과 진정한 구원 백성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재능과 지혜와 그리고 힘과 능력을 어디에 쓰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 쓰는가?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가?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나를 좀 기억해 주었으면, 나에게 좀 관심 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달리게 하는 경주하는 사람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은요, 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어떤 집회나 강의는 없지만 이런 집회나 강의가 있어요. 아무리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불렀다 하더라도 사례가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셨고 자기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그 어떤 자리라도 겸손히 나아가요. 거기 몇 명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살해할 수 있습니까? 환경은 어떠합니까? 그런 거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이 일반 은총의 은사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입장을 위해서, 자기 형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소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내 잘난 맛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 최고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당대 최고의 사역자였어요. 예,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최고의 목회자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예, 배설물에 불과하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러나 위선자들이나 거짓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환경을 봐요. 야,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내가 이름을 좀 알리겠구나. 이 정도 있으면 사람들이 좀 주목을 받겠구나.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 왜 지금 교훈합니까?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며 이것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예,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대학 갔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예,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예, 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예, 교만합니다. 예,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총정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요. 나아가지 않아요. 예,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실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실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형편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거절합니다. 네, 다 거절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결국 뭐예요? 자기 의예요.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사면 어떠한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의만을 생각해. 내가 만약에 내가 실력이 이 정도 돼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제서야 내가 하겠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예, 교만한 자들이고, 예, 위선자들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할 수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반 은총 아래에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맞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뭐요? 복수예요. 복수. 지혜자, 용사, 경주자 아닙니다. 복수예요. 복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만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습니다. 내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나만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분명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어떤 자들에게는 지식을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와 교훈하는 은사와 말씀을 전하는 은사, 아니면 어떤 수학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 미술에 있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한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자기에게 주신 만큼,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한 달란트에 있는 대로, 내가 3달란트가 있다면 3달란트대로, 내가 5달란트에 있으면 5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1달란트 있으니까, 내게 있어서 재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음악 하신 분을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가정 형편 때문에 외국으로 유학을 못 갔대요. 비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낙심하는지. 제가 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이 정도까지 연주하고 반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는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어떤 자들에게는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지금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의 교회에 반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사, 지혜와 명철과 힘과 재능과 은사를 내게 왜 주셨는가? 왜 내게 주셨는가? 내 이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도 각기 그 목적대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꽃이 과일을 맺는 열매를 맺는 법 보셨습니까? 꽃이 사과나 무화과나 아니면 다른 열매를 맺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꽃은 꽃이에요. 꽃은 밝게 빛나야 돼요. 화려하게 피어야 돼요. 이것이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해가 밤에 뜨는 법 본 적 있습니까? 달이 낮에 뜨는 법 본 적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 세상의 모든 만물과 자연 만물은 그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작은 은사 하나라도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싶어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싶어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요. 자기의 영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과연 내가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요거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 은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병고침이나 아니면 귀신 쫓는 은사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다루던가 아니면 봉사라고 섬기고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던가 이 같은 은사들은 하나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1절에 다시 보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대학을 가야 돼. 나는 대학에 가야 돼. 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돼. 나는 어떤 기업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이루어야 돼.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것을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자들이 사역자가 돼서 모든 자들이 선교사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목적하고 뜻한 바를 포기해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와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학생은 학생의 시절을 주셨고요. 학생은 학생의 시절을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숨쉬고 아직 힘이 있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각자 여러분이 목적한 바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뤘다 하더라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야 돼요. 가끔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상을 받는 장면을 보실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받는다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어떻게 선한 감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각오하면서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서 제가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강의할 수 있는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 이걸 만약에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는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람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요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간이요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광야를 건넜으며 요단을 넘었으며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그들의 재능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아간은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영광받게 합당하다 해서 우리의 어떤 목적과 목표와 우리의 비전과 꿈을 뭐예요? 제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12절입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너희가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기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힘이 있다. 맞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는 분명하다. 무슨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12절입니다.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일반 은총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목적한 바를 꿈꿔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 너희가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꼭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과연 무엇인가? 아니, 그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물고기와 새가 나옵니다. 물고기, 갑자기 왜 물고기와 새가 나오지? 이런 물고기는요, 은사가 있다면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새는 무엇입니까? 새는 하늘을 나르며 날아다니는 은사가 있어요. 물고기와 새에게 각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연 법칙 가운데. 그러나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요? 물고기에게는 그물이, 그리고 새에게는 올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바로 재앙, 곧 죽음을 이야기해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해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죽잖아요. 새가 올무에 걸리면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은혜대로, 각자 분깃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은사대로 각자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룰 수 없을 때가 있다. 왜? 그들에게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은 무엇이냐?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 하나입니다. 일반 은총 아래 있다 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줄 아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선을 한계를 지정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입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탁월하고 대단할 만한 은사와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왕이 돼서, 정치인이 돼서, 대단한 교수가 돼서, 대단한 과학자가 돼서, 대단한 용기 있는 군인이 돼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영혼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용기 있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누볐던 왕이에요. 예.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과 힘과 용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예. 최후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었어요. 예, 가룟 유다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떠했어요? 예,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주했으며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죽은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를 체험하기도 했고 70명의 사람을 2사람씩 짝지어 보낼 때도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그도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서 일반 은총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흘러가는 모든 섭리들,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는 지혜와 재능과 은사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병고침과 귀신 쫓는, 가르치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다양한 은사들, 이 같은 은사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제가 주목하는 바는 과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는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가,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병을 고쳤고 예언을 하고 미래를 보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여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는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보세요. 우리가 간혹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만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요. 그러나 기도로만 고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술이에요. 의사예요. 병원이에요. 약이에요. 치료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이것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병을 나아야지 기도원에 들어가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의술, 의학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의술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면서 극단에 치우치는 것,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병 낫기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사 누가를 대동하고 다녔어요. 선교 현장에. 아니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하면서 의사 누가를 대동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디모데 목사에게는 야 너희 병이 있으니 병 낫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야 너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질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희 질병이 있으니 너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라는 약을 좀 써라.
하나님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의수를 인정하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땠습니까? 병 낫기를 또한 기도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의술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들은 악의 수단이 아닙니다.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극단주의자들. 과거에 극단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등지고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요,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지도 않고 가족과 직장과 모든 것 버리고 광야에서만 성경 읽고 광야에서 주는 음식 먹고 살아갔어요. 그것이 과연 선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광야로 나아갔지, 그들이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 그러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은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요. 아, 저 사람 믿음 없어.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수를 의지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세상 문화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3절과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사회 질서와 윤리 도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 계속 부지런히 이야기해요. 계속 부지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러니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날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떤 선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교단체 중에서 잘못된 선교단체가 좀 문제 있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있죠. 가정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이 있어요. 이것을 다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선교를 위해서 너희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고 가정과 교회를 떠나 우리 단체로 와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로요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십니까? 그 사람을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사회 가운데 두셔서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요. 감당하게 하셔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일반적인 은총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악한 걸로 보고 믿음 없는 걸로 보고 차별화합니다. 마치 공동체 안에서 신학교에 가고 풀타임 사역자로 서운하고 헌신하는 것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어떤 뭐 기술직 시험을 준비하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시험 공부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미래를 준비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각자 그 부르심이 있으며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주신 은사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섭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있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였어요.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사를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거두어 가셔도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거두어 가셔도 돼요. 짐승처럼 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알 수 있겠죠.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알 수 없어요. 예, 어떠합니까? 잘난 척합니다. 잘난 척이에요. 예, 내가 유학 가서 얼마나 공부했지, 막 이런 걸 자랑하고요. 내가 몇 개 국어를 하고 내가 책을 몇 권을 썼고 뭐 이런 걸 자랑해요. 예, 이런 걸 자랑하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언제 알 수 있어요? 죽어서 알 수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간 내가 누렸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부자가요 나사로와 함께 죽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었던 재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죽어서요. 죽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사와 재능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심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내가 다룰 수 없는 악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 몇 번을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피아노도 배워보고 기타도 좀 해보려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악기를 잘 다뤄요. 이게 뭡니까? 은혜요, 은혜. 하나님께서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주목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았지? 나는 이것밖에 없지? 나의 형편과 상황은 어떠하지? 왜 내 부모는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았지? 아니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의 체력과 힘의 재능에 따라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예.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 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할 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모든 자에게,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주시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머리가 안 좋습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자연 만물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예. 치타에게는 달리기를, 돌고래나 물고기들에는 수영할 수 있는, 헤엄칠 수 있는, 새들에게는 날개를, 여러분 자연 만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안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안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똑똑하지 나보다? 예. 이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보다 설교를 잘하지? 예. 왜 저 사람의 교회는 왜 이렇게 크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비교해요. 예.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저 정도, 나에게는 이 정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과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인 은총, 은사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서 물건을 뺏어 오라는 말입니까? 그걸 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저 사람의 차, 저 사람의 집, 저 사람의 직업은 왜 이렇게 좋지? 이것이 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 잘하고 시험 성적 좋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저 친구는 학창시절에 공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비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기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형편과 재능이 있다는, 그러니 우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여기 시편 말씀이 있네요. 한번 읽고 지나가 볼까요? 제가 종종 묵상하는 말씀인데 시편 8편 3절에서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우리가 과연 누구인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는가?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반 은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겸손이라는 영혼에게 있어서 복되고 안전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요. 겸손하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지 하고 넋놓고 기다리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을 주어졌어요. 시간.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걸 뭐예요? 소홀히 여기고 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힘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이걸 뭐예요?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내가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거 가지고 무슨 뭘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러나 겸손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신 분을 바라보며 시간과 장소와 나의 모든 재능을 개발하고 부지런히 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여러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자들이 어떠합니까? 결국 빼앗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버려둠을 당하죠. 버려둠을 당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지 않고 묻어두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 재물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묻어두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가볍게 쓰지 마십시오. 우습게 쓰지 마십시오. 핸드폰 붙잡고 사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TV 보는데 사람들하고 노닥거리는데,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낭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각자 받은 그 재능대로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과연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각자 주신 그 은사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은총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과는 관계없는 은총이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반 은총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하심을 묵상하며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부지런히 사용하시는,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